우리에게 익숙한 용어 가운데 여러분 D-Day라는 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이 수능 D-Day로 D-4일이죠. D-Day라는 말들을 우리가 사실은 종종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도대체 이 D-Day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라는 것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 사용되는 영어 알파벳 이 D는요, 데시멀의 약자입니다. 데시멀. 제 발음이 데시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 자체도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수학에서 소수점을 이야기할 때 그 소수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D-Day라는 말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말과 연결을 지으려고 했더니 이 사실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알려진 이 D-Day는 사실은 군사 용어로 처음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D-Day의 뜻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공격 예정일을 정해놓고 이제 그날까지 며칠이 남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D-며칠,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져서 여기서부터 D-Day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D-Day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D-Day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 앞으로 D-며칠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결혼이 D-며칠 남았지? 예비 신랑 신부들이 앞으로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면 D-며칠 이렇게 D-Day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이제 이번에 신앙생활 하면서 임직을 받으신 분들, 내가 이제 이 날이 임직식이 있고 이 날이 내가 이 귀한 직분을 받게 되는 날이구나 라고 마음에 D-Day로 혹시 정해 놓으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D-Day라는 이 말을 굳이 우리말로 한번 풀어본다면 그날이지 않을까 싶어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날. 오늘 성경에는 이 그날이라는 용어가 꽤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하게 앞에서 어떤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설명을 이어가는 거죠. 그날에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의 이 그날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차 올 미래의 날을 가리켜서 그날이라고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런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날에 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다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과거의 날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과 비교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그날은 과거의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그날에 머지않아 올 그날에 하나님이 진노에서 돌이키셔서 안위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열강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11장부터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고 있고 12장 역시 회복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 그날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그날, 이 그날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는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안위하다라는 이 말은요, 위로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위로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자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달라. 그 언약의 징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신명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명을 앞에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삽입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이 십계명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동시에 징계의 말씀도 있죠. 당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3, 4대에 이르도록 내가 갚을 것이다. 모세 설교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당신 말씀 잘 따르면 막 복 주시더니 당신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막 그 자리에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참 징계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저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경고하시기 위함이죠. 너희는 절대 이런 저주의 반열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다면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하는 본문이 사사기 본문이에요. 이미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삼손 이야기까지 금요기도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의 배경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모든 백성들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하는 내용,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총 12명이 사사기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사사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나라가 태평했을 때 이 나라를 잘 지도해 줄 사람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투표해서 사사를 세운 게 결코 아니고요. 사사는 언제 세웠느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이민족으로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이 정말
식량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이민족들을 사사를 통해서 멸하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순환되는 스토리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게 해서 잠깐 평화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또다시 범죄하였더라. 이 이야기예요. 사사기 시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울 이야기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에 아수르로 인해서 722년 멸망하기까지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 중에 선한 왕이 몇 명? 빵명.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더라는 거예요. 다 악한. 그나마 유다 땅에는 조금 선한 왕이 간간히 나타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유다 땅에서도요, 아버지가 선한 왕인데 그 아들이 또 얼마나 악한 왕인지, 또 그 악한 왕 밑에 아들은 또 얼마나 선한 왕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유다 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인 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 왕이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왕입니다. 7살에 된 왕이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무서운 진노를 내가 거두고 당신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겠다는, 위로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위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그냥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한 위로는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는요, 저는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만나서 위로하고 또 때로는 기도해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몸이 아파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만 그렇게 물론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위로가 참 초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게 무슨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 참 목사이지만 할 수 있는 말이 너무나 초라한 말밖에 없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또 길이 있겠죠. 회복되는 날이 있겠죠. 제가 무슨 수표를 몇 장 꺼내가지고 그분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충분히 공감하지만 할 수 있는 위로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들을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이사야 말씀은요, 이게 당장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먼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키실지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고백하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래는 기쁨의 환호성이 되어야 하고 탄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채로 고개 푹 숙이고 아무런 힘도 없이 이렇게 노래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 구원을 노래할 때 우리 환호성 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야구장에만 가서 환호성 지르지 말고, 올림픽 축구 앞에서만, TV 앞에서 환호 지르지 말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벅찬 감격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시편 27편도 역시 다윗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렇게 의도치 않았는데 자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강단에서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의도한 거는 아닙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 모두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이런저런 참 많은 두려움 안에 우리 앞에 이것이 커다란 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3절에 보면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이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비가 적은 나라니까 이들에게 구원의 우물이라는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을 겁니다. 광야 사막에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거, 이건 여러분 그 물을 발견한 그 순간 그게 정말 구원의 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가도 그냥 모래뿐인데 정말 기적과도 같이 샘물을 만난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이 구원의 물 아닙니까? 구원의 물.
성경에서는 이 물 자체를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한날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샘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을 기를 때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안위하시는 날. 또 한 번 그날이라는 표현이 오늘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그날은 그분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날이다. 그날에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마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영어로 beautiful, 정말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어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여기 이 아름다움이 사실은 장엄한 일, 영광스러운 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에 그들의 형편에 맞는 그런 말씀임과 동시에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신약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 일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우리 귀에 참 익숙한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꽤 많이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거죠. 인류의 최초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만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이 벌을 받았는가 하니까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이 잘못했는데 그 저주를 땅이 받아요. 땅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까 너희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것이다.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땅이 받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인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을 의인화했죠. 피조물이 탄식한답니다.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그 고통이 누구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결국 피조물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저주를 받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이 일을 온 땅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온 땅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명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명령, 그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명한다. 이 명령 아닙니까? 이게 진짜 위대한 명령이에요. 물론 이 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이어서도 위대한 명령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분이 권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 권위,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나만 알고 나만 느끼고 나만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여기서 시온의 주민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되지? 올해 우리 집 평수가 몇 평이라도 더 늘어나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간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좋은 차, 크고 좋은 차로 차를 바꾼 적도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 통장의 잔고가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올 추수감사절은 별로 감사할 제목이 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 원초적인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프시게 해드렸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위로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우물로 비유했는지 아세요? 우물은요, 한번 이렇게 떠먹으면 여전히
퍼내면 퍼낼수록 그 안에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한 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감사주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